예,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성품, 우리가 또 이제 태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특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살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예, 뭐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상 역대기상 16장 34절 말씀 보면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신데요. 자, 그렇다면요, 예,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선하시다라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선하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스스로 이렇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셨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자, 보세요.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이제 이 장면을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볼 수 없고 너를 이제 그 바위틈에 들어가게 하고 내 등을 보리라라고 하시면서 그때 그 문맥에 사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본체, 본성과 관계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그러면서 그 지나가게 할 선함이 뭔지 이어서 쭉 설명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궁유를 베풀 자에게 궁유를 베풀리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4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궁율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 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여기 이제 34장 6절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성품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율이 있으신데 그 궁율이 선하시죠. 선한 궁율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베푸시는 은혜가 굉장히 선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푸는 궁율하고 은혜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궁율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궁율과 은혜를 베풀죠. 내 가족에게, 부모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같은 우리 교회 지체 자매들에게 베풉니다. 자, 베풀지만 우리는 사실 부정하기 어렵게 조건부일 때가 많죠. 그렇죠.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네. 제가 사실 어떤 때는 성도분들에게 잘해드리고 또 필요한 걸 도와드리고 하는데 그게 매번 100% 사랑해서 전적으로 제가 선하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예,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목회자라는 그 의무 때문에 할 때도 있어요. 사실 솔직히 간증을 드리면요. 그럼 그건 여러분들을 위한 순수한 100% 순수한 마음에서 한 겁니까? 사실은 목회자라는 일을 하기 위한 저를 위해서 한 겁니까? 저를 위해서 한 거죠. 물론 이제 목회자를 위해서 한 것 자체가 뭐 제가 나쁘다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 안 하실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궁율과 은혜 이런 거는요, 그 사람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해서 있는 걸 그대로 다 주는 거죠. 아무 대가 받지 않고 아무런 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어떤 칭찬이나 영광 같은 걸 기대하지 않고,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바라시는 게 없어요. 굉장히 선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착해. 그래서 왜 착하냐면은 그 친구는 불쌍한 사람 보면 막 그냥 마음이 어쩔 줄을 모르고 잘 도와주고 그걸 못 봐.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 자기 해줄 수 있는 건 막 다 해주려고 그래. 자, 우리가 그렇게 종종 그런 주변에 있는 선한 사람 보신 적 있죠? 예, 근데 그때 우리가 그걸 표현할 때는요, 아, 그 사람은 굉장히 순수하구나. 다른 의도가 없구나. 정말로 진심에서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매번, 매 순간, 모든 일에서 그것도 영원토록 그렇게 행하신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은 불변하시지 않습니까? 네, 변함이 없으세요.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일에 있어서 차이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걸 많이 베푸셨다가 적게 베푸셨다 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보상이나 우리로부터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절대로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하시다는 건요, 그분의 성품에 있어서 모든 것이 정말 영어로 표현하면 굿입니다. 악한 의도나 어떤 대가를 받는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내 친구가 굉장히 친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친구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새기면요, 그 친구의 좋은 점을 많이 맛보면 좋죠. 나도? 여러분 그렇죠? 바로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 복이 있도다. 그렇게 선하신 분, 그것을 또한 우리가 구원받고 맛보아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친구 관계의 예로 다시 돌아가서 그 친구가 굉장히 잘해줍니다. 사심이 없어요. 이기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잘 도와주고 나한테 잘 해주는데, 그 친구하고 사귀고 또 그 친구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어려울 때 그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요, 그게 굉장히 큰 복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복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선한 친구보다도 더 위대하시고요, 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그 결과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오로지 유일하게 누구만 선하십니까? 그럼요, 하나님께서만 선하십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홀로 선하십니다. 하나님만 홀로 선하십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만 홀로 선하신 겁니다. 이거 우리가 진짜 믿으면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섭섭한 마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가질 이유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흔들려서 오해할 뿐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100% 선하시다, 확실하다, 내가 그걸 정말로 인정하고 그걸 정말로 의심 없이 딱 받아들이면요,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그분의 선하심이 바뀌는 겁니까? 안 바뀌는 거죠. 안 바뀌는 거죠. 여러분, 큰 믿음, 작은 믿음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매사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죠. 어려움을 똑같이 겪는데 그 어려움에 대한 반응에서 믿음이 큰 자가 있고 적은 자가 갈리는 거죠. 근데 큰 믿음을 갖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선하심, 오늘 배우는 내용과 관계돼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욥을 들 수 있죠. 욥은요, 구약에서 굉장히 믿음이 큰 사람으로 꼽힙니다. 하나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사탄 앞에서 칭찬하셨잖아요. 크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았는데 욥이 왜 칭찬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 어려움, 가족을 잃고,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을 때 하나님 부정했습니까? 하나님 욕했습니까? 하나님 저주했습니까? 안 했죠. 부인은 그렇게 하고 죽으라고 그랬죠. 사탄한테 시험에 빠져서. 근데 욥은 그런 말을 절대로 안 했습니다. 주님이 좋은 것도 주셨으니 안 좋은 것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게 주님께로 왔다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욥은 그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고요. 자, 선하시다는 기준은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 우리가 어려움 만났을 때 또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요, 선하다는 기준을 자꾸 나한테 둬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건 내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꼭 이걸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 선하다는 거 기준이 때때로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자, 대표적으로 돌아가셔서 요셉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는 거는요, 요셉 개인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악한 거죠, 분명히.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려가는 일을 허락하셨어요. 악한 목적을 가지고요? 아니죠. 선한 목적을 가지고요. 어떤 선한 목적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요셉을요, 총리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꿈에서 예언해 주셨잖아요. 자기 형제와 심지어는 아버지도 엎드려 절하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개인적인 영광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 가운데서 구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그 풍요로운 땅에서 어떻습니까? 큰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서 내보내실 그 위대하고도 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걸 처음에 못 깨달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이 악한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선하게 만드셨다. 그러면 요셉의 기준에 있어서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악하지만요,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어떤 겁니까? 선한 거죠. 우리와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선하다는 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걸 하나님이 주시면요,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복이죠. 그런 걸 받으면 마치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일치하는 것 같아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요셉과 같은 경우, 욥과 같은 경우를 만났을 때는 당장 그 순간에는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내 기준에, 선하다는 기준에 맞추지 않아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처음에는 불행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다는 기준을요, 안 낮추십니다. 그러면 요셉의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에이 그래, 그냥 내가 요셉 너 착하고 참 성품도 바르고 형들 잘못하는 것도 아버지한테 다 보호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너 너무 불쌍한 것 같아갖고 내가 너 그냥 이집트 총리 되는 거 취소하고 그냥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라고 해주실 수도 있지만, 요셉한테 맞춰주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요셉 외에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고, 또 요셉이 그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한 20년 뒤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셨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과 목적, 그 뜻과 목적은 항상 선합니다. 요거를요, 우리한테 맞추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맞춰야죠. 우리 거하고 하나님 거하고 차이가 있으면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는 안 맞춰주세요. 그럼 누가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맞출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거죠. 당장 하면 쓰러지니까, 당장 하면 실족하니까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격려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약속하신 자녀 얻을 때까지, 외아들 이삭 얻을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걸렸죠. 25년. 아브라함이 힘들어서 포기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 처음엔 자기 종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얻었죠. 하갈을 통해서. 예. 자기 계획대로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해줄게 라고 받아들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다 그걸 이겨내고 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25년. 하나님은 빨리 하실 수도 있어요. 부르자마자 그걸 곧바로 주실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25년 동안 그가 성장하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각각 우리 인생에 대한 선한 목적이 있으세요. 가장 큰 선한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그거 가장 큰 선한 목적이죠. 예, 우리가 다 이 소망이 있습니다. 가장 큰 소망. 또 그 가는 여정에서 존 버년이 우리가 철로 역정에서 우리가 잘 묘사했던 것처럼 각각의 또 단계들이 있어요. 각각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또 선한 목적들이 있으세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또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 있습니다. 예. 내용은 사람마다 틀리지만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려주시면서 이끌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그 목적에 따라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후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향평준화 하시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 지극히 선하고 고귀한 뜻에 우리를 맞춰서 천천히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죠. 목자가요,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그 이제 내용을 좀 유심히 보시면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절에 따라서 위에서 초장해서 먹일 때가 있고 밑에서 먹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제 그 비가 오는 관계로 인해서 위로 가서 먹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위로에서 딱 데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높은 산에 있는 귀하고
그 다음에 꼭 양들에게 필요한 꼴, 그 꼴을 먹이시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거죠. 이게 사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만 선하시고 그 선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을 따르는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선의 기준 그게 어디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네, 하나님 말씀. 네,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선한 건데 그 선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서 우리가 금방 분명하게 배울 수 있냐면 율법입니다. 자, 율법 중에서도 십계명이죠. 자, 십계명은 죄인은 우리한테 무시무시한 거죠. 죄인은 우리한테는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지키라고 하신 건요 다 자신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걸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거짓말 안 하십니다. 욕심 안 부리세요.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효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예수님 그걸 보여주시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자, 그래 하나님의 선하다는 기준은요 대표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춰보면 내가 선한 게 아니구나라는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이 죄인한테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예화를 드신 것처럼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묻어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얼굴이 굴뚝청소부 같이 다 연탄 배달부 같이 지금 없지만 이렇게 다 죄의 더러운 걸로 묻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봅니다. 왜? 우리 눈은 항상 밖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나한테 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지 않죠. 자, 그걸 보려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거울을 봐야 되죠. 거울 보면 나의 더러워진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듯이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은 그거 외에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과 도덕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우리는 또한 이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냐? 가장 먼저 이제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 창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네, 창조물을 통해서.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럼 선하신 분이 뭔가를 만들면 악할까요? 선할까요? 선하죠. 자,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그 정권은요. 네, 여기서 이제 갈리는데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 선합니까? 안 합니까? 악합니까? 악하죠. 아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유엔에서 결의한 게 뭡니까? 악의 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세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라고 규정했잖아요. 그렇죠? 네. 악합니다. 악하죠. 자, 그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핵기술로 만들어낸 핵무기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악하죠. 왜요? 파멸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거죠. 자, 악한 사람은요, 악한 걸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그걸 결국 다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이 대표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악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내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겁니다. 물론 겉으로 좋은 것처럼 가장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악한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반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항상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물 역시 선하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하다. 여기서 모든이 중요합니다. 창조물인데요. 모든 창조물이 선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자, 그럼 제가 이제 질문, 이걸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도전이 되는 내용이 될 수 있는데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알코올, 술의 원료이죠. 알코올. 그 다음에 코카인과 같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코카인. 이런 거 자체가 악할까요? 선할까요? 선해요. 악합니까? 선합니까? 모든 거니까. 그 말씀드린 선한 거죠? 선한 겁니다. 알코올도 선한 거고요. 코카인 자체도 선한 거예요. 이 알코올에서 술이 나오고 코카인에서 마약류가 나오는데, 자, 그런 게 나오기 전에 알코올과 코카인 자체는 선한 겁니다. 왜요? 모든 창조물이 선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 악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창조물이 선하지만요, 그 사용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럼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알코올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찾진 않지만 여기 보시면 잠언 31장 6절 7절이 있는데 한번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고요. 거기 보면 이 성경에서는요, 이 술을, 알코올을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의학적 목적으로. 자, 한번 그럼 잠언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좀 다음에 한번 가서 보시고. 잠언 31장 6절부터 7절. 자, 여기 보시면요. 독주는, 자 보세요. 독주는 망하게 하려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그가 마시고 자기의 빈궁함을 잊어버리며 다시는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자, 지금 이거 말씀 보니까요, 뭡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진정시키는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 구별합니다. 독주하고 포도주하고. 예. 그럼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독주는요, 취하게 할 목적으로 분명히 마시는 것이고, 포도주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인 음료수로 사용했던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건데, 자, 여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죠. 그가 마시고 자기의 빈궁함을 잊어버리며 다시는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의학적 목적으로 포도주를 사용한 것을 얘기합니다. 신약에도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에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다쳤을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치료해줬습니까? 기름하고 포도주를 사용했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킹제임스 번역하는데 약간 이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와인으로 되어 있는데 와인은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번역자들이 했었을 때 포도주도 되고 알코올성 음료도 됩니다. 근데 영어는 그게 와인이 됐으니까 문맥에 따라 보면 이게 포도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즙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요, 포도주하고 포도즙이 그 포도주나, 그러니까 와인, 영어의 와인처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포도주로 하던가 포도즙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번역 하시는 분이 어쩔 수 없이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르는 분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한글 번역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이거는요, 오역이 아니라 언어상의 차이일 뿐입니다. 예, 언어상의 차이일 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문맥에 따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을 치료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 치료할 때 의학적 목적으로 포도주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이 있으니까 소독 효과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거, 물만 먹지 말고, 여기 포도즙이라고 흔적이 됐지만 영어로는 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믿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지금 이 시간에 그걸 우리가 따지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봤었을 때 성경은요, 포도주 자체를요,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거 왜 마시냐? 이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예, 제가 얘기하니까 뭐 목사님 술 먹으면 다른 교회 목사님 술 먹으면서 먹으라고 그러는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절대 술 안 먹습니다. 자, 안 먹는데 근데 가끔 먹을 때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뭔 말 하나? 목사님이 안 먹는다고 그래놓고 또 먹는다고 그러는데 먹을 때 있어요. 왜? 언제 먹냐고요? 술빵, 술떡, 막걸리로 만든 떡 있잖아요. 그거 술로 만든 겁니다. 그거 저 좋아해요. 예, 맛있어서. 떡집 파는 거 있죠. 이렇게 생겼고 술떡이라고 하는 거 있죠. 막걸리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고기, 스테이크 같은 거 먹을 때 대충 주로 뭐 붓습니까? 와인 붓죠. 그 다음에 불고기 같은 거 할 때 맛술도 넣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먹으면서 찔린 반사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죠. 음식으로 먹는 거죠. 여러분, 알코올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코올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알코올 성분은 어떤 목적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와인을,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야, 이거 살짝 취해야 되겠는데 그래갖고 그거를 의도하고 먹었다. 그러면 그때 죄가 되는 거예요. 맛술을 요리해서 넣는데 내가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취하는 걸 한번 그걸 맛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속에도요, 하나님 목소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다 회개보고 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사용 동기와 목적에 따라 제거될 수 있다. 뒤로 넘겨보세요. 바울이 이걸 정리해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하고 31절입니다. 자 보세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죠? 맞습니까? 예, 모든 게 다 이게 문맥에 따라 뭐냐면 이제 음식물, 무상하게 되는 고기, 희생물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예, 모든 거 먹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요. 제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을 안 먹는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맛술 같은 걸 제가 먹는 모습을 딱 성도들한테 보여드린다. 그러면 성도분들 실족이죠. 그렇죠? 네. 그런 거 보여드리면 실족이지 않습니까? 실족하죠. 왜냐면 목사님 먹지 말아야 된다고 믿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먹으면서 아니 저는요 그거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살짝 맛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저는 괜찮지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분들은요 실족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좀 전에 안 먹는다고 그랬다 먹었다고 그러니까 실족하실 가능성이 여기는 없지만 혹시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왜요? 이 음식과 관계돼서 이 세상에 만드신 모든 것들이 선하기 때문에 근데 목적과 또 의도에 따라서 그게 모든 것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를 먹는 것만 뿐만 아니라 뭐 예배를 빠지는 거 어디 여행 가는 것까지 확대해서 적용해 보시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예배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배 저 지난주에 빠졌어요. 그렇죠? 예. 빠졌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 목적에 따라 틀리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갔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빠진 거고 또 어떤 분은 일 때문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일부러 그냥 나 놀러 가야지라고 빠진 거는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적법하지만 모든 것이 적절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10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의 그 10장 가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최고로 영광 돌리는 방법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가시면요. 8절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3장 8절부터. 우리 14장을 딱 펴시면 위에 13장 8절이 나오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서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의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죠. 우리 도덕법은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시민법, 제사법은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처럼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안식일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또 제사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뭐 성전 만들어 놓고 피해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당된 거예요. 우리는 그 시민법과 도덕법은 시민법과 우리 의식법은 상관이 없고 도덕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우리가 이걸 실천할 때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아니할 것을 판단할지니라. 그러면요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것과 버금가게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하면 형제들한테 걸림돌 줄 거 세우지 말라는 뜻이죠. 걸림돌 줄 거 있는 거 다 그리스도와 심판석에서 회개보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11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즉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근데 회개보고하는 내용이 뭡니까? 넘어질 기회 줬는지 않는지 그것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것과 버금가게 실천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 중에서 최고의 더 필요한 사랑이 뭐냐면 같은 지체 사랑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데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인데 가족은 싫어하고 이웃만 좋아해요. 그 사람도 비정상이죠.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고 형제 자매니까 이웃도 불신자도 사랑해야 되지만 누구를 먼저 더 사랑해야 됩니까? 같은 믿는 자, 지체, 같은 교회 안의 성도, 멀리 있는 교회, 인터넷으로 만나는 성도 말고요. 내 교회, 지역 교회에 다니는 같은 지체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시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니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되. 그렇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에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입니다. 그 자체로 부정한 거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선한 것이기 때문에. 왜 모든 것이 선하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선한 겁니다. 물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죄로 오염된 것이 저주가 부분이 있지만 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하고 좋은 겁니다. 예, 선한 것이죠.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것이 부정하니라. 자, 다 부정한 것이 없고 선한데 그걸 이 사람은 믿음이 앞에서 부정하다고 여기면 그 사람한테 그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거냐면 우상의 얘기는 바로 희생물 얘기입니다. 그 당시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고기를 먹으려면요 신전을 통한 희생물밖에 없었어요. 거의 99.9%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이방신들을 섬기니까 신전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희생물을 가축이나 그러니까 소나 양 같은 걸 가지고 이방신들에게 바칩니다. 그럼 그게 너무나 많이 가져오니까 이방신전에 있는 사제들이 취하고 나서 남은 건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장에다 팝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당시 시장에 나와 있는 건 대부분은요 신전에서 드린 거예요. 이방신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제사 음식이에요. 근데 그 제사 음식을 놓고 보니까 자 바울이 뭐냐면 그것 자체 제사 음식이지만요 그 제사 음식에 들어갔던 바로 소나 양 그걸 사탄이 만든 겁니까? 이방신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 고기 자체는요 선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방신이 만든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 선한 것이지만 믿음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막 그걸 바쳤어요. 그 피를 막 뿌리고 굉장히 회개망측한 짓들을 합니다. 막 마시기도 하고 막 그래요. 굉장히 잔인하고 이상한 짓인데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고 이제 구원받았는데 그걸 다시 그 고기를 먹는다는 건 마음에 깸직하고 찜찜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 그 죄로부터 그런 죄된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은 처음에 당연히 안 먹는다 그런 겁니다. 예, 안 먹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신앙이 좀 지나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랐죠. 근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이게 이방신이 만든 게 아니라 가짜신이 만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다 만드신 거구나.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분은 선하셔서 이 선한 걸 다 지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적법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니까 그걸 먹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자, 근데 그것까지 좋은데 둘이 교회에서 싸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성도들을 초청해요. 교제, 식사 교제를 하는데 고기를 보니까 뭡니까? 이방 신전에서 드렸던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은 사람은 그거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안 먹죠.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믿음이 어느 정도 한 단계 위로 갔으니까 그거 먹어도 된다라고 내놓은 겁니다. 근데 둘이 이렇게 있었을 때 서로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처음에 구원 받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그 희생물이 드는 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 왜 그걸 먹지? 그 죄된 건데라고 그 사람 정죄하는 거죠. 또 반면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걸 아직도 못 벗어났어. 이게 하나님 주신 거 선한 건데 그걸 못 믿어갖고 아직 저러고 있네. 둘이 싸우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었을 때 바울이 고린도서 진서를 쓰면서 이걸 언급한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문제가 로마 교회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한 겁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 왜 얘기했느냐? 로마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로마 교회 처음에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어떻게 했냐? 그 브루스길라하고 아굴라가 그 얘기를 해요. 거기서 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었고 로마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안 먹으려고 그러겠죠. 이방인들은 먹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알고 또 너희
자, 또 1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니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 주죠. 자, 그러면서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근데 이 사람 먹었는데 이 사람 먹는 거 보니까 근심하는 거, 이 사람 실족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사랑으로 먹지 아니하고, 보세요.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자, 그럼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이? 자, 이 사람은 지금 나는 믿음이 있어서 이거 먹어도 되라고 먹는데 이 사람이 먹고 믿음이 약하니까 실족해서 걸려 넘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방치하면요, 내가 사랑해서 걷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이 사람 나 실족해서 교회 안 나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 먹은 게 선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 왜? 자기가 선한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먹은 거예요. 예. 먹고 마시는 거 모든 걸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한 겁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선한 거 했지만 이 선한 일이 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잘못됐다는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왕국은 그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 교회 성도들이 모인 건요, 먹고 마시는 일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뭐요? 의와 화평과 기쁨. 근데 의와 화평과 기쁨이 세상적인 사람이 만드는 의와 화평과 기쁨일 수도 있으니까 그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왜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주니까. 특히 믿음이 큰 사람이 약한 사람을 더 배려해서 이 사람 실족할까봐 안 먹어주니까. 그겁니다. 자, 그래서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그렇게 한 사람은요,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이 사람께서 안 먹고 참아주면요, 이 사람은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앞에서 1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것에 대한 상이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순교도 큰 상이지만요, 성도들 실족하게 안 한 것도 예수님이 다 기억하세요. 교회에서는요, 순교를 못해서 문제되는 건 없어요. 거의 99%. 북한 교회가 아니니까, 중국이나. 대부분 이렇게 세세한 것, 세밀한 것 때문에 다투다가 실족하고 심해지면 교회 떠납니다. 더 심한요, 굉장히 크게 부딪히면요, 교회 안 나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안타깝게 그런 분들 상담을 꽤 했어요. 예. 막 권해도 반응이 없으세요. 마음을 완전히 닫는 겁니다. 교회도 안 나가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어요.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 살리려고 영원 전부터 알고 계셨다가 또 필요한 데 사람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기회 주셔갖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또 그 교회에 출석해서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근데 내가 그걸 실족시키면 안 되죠. 그 사람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애쓰시는데 내가 그 사람 성장하는 걸 막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서로를 망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몸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이 몸은요, 서로를 세워주는 데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어금니 2개를 뽑았습니다. 이 이빨이 이제 그 완전 안에서부터 크라운인데 썩어서 이걸 딱 뽑았는데 이가 없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하고 혀는요 굉장히 상반돼요. 이는 딱딱하고 혀는 부드럽죠. 그렇죠? 하는 일도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하고 혀가 부딪히면요, 혀가 손해예요. 근데 이가 없으면요, 혀가 안 됩니다. 말을 좀 잘 못하겠더라고요. 씹는 것도 불편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오묘합니다. 우리 몸 안에요, 서로 성질이 틀린 거, 서로 모습이 틀린 거, 서로 완전히 정반대는 것 같은 걸 같이 넣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장, 이 내장에도, 소장, 대장에도요, 바이러스가 2종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쁜 바이러스하고 좋은 바이러스. 예. 근데 각각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르지만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만드십니다. 여기 또 바울이 유명한 건물 비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각각의 건축 제작물들은요, 다 틀려요. 유리도 있고, 나무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건물을 이루는데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화를 이뤄서 이 건물을 이렇게 좋게 이루는 거죠. 아름답게 이루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몸과 이 건물에 비유하셨습니까? 다양성이 있는 겁니다. 또 그 안에는 믿음의 자라나는 속도 차이도 있는 거고,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 된 자가 있고, 믿음이 큰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정해주는데 문제는요, 항상 약한 사람 먼저 챙겨주셔서 이 사람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자, 보세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양떼 가는 걸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양떼가 갑니다. 푸른 초장으로 가요. 지금 사망형치만 골짜를 쳐서 푸른 초장으로 갑니다. 가는데 앞에 가는 양들이 있어요. 힘세고 튼튼한. 그 다음에 뒤쳐져서 가는 어리고 약한 또 그 나이 먹은 양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갈 때요, 앞에 있는 양들이 아이 나는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왜 못 따라와? 그리고 나 먼저 갈래 가면 됩니까? 안 되죠. 정상적인 양떼는요 같이 가야 돼요. 근데 같이 가야 되는데 어느 보조에 맞춰야 됩니까? 앞에 사람 보조입니까? 뒷사람입니까? 뒷사람이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걸 쭉 갈 때요, 하나님은 보조를 어디다 맞추시냐면 앞에 있는 젊은 사람한테 맞추게 돼요. 맨 뒤에 있는 나약한 사람, 여자들, 그 사람들이 따라올 때만큼 속도에 맞춰서 가시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의 한가운데 뒤에서 친척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맨 약한 자들이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천국에 갈 때까지.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20절. 그러므로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구원받게 하고 세워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그렇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다. 그렇죠. 음식물에 선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는 원래 선한데 특별히 형제를 실족하지 않는 거. 네가 큰 자냐? 그러면 형제 실족하게 하지 않는 거. 그게 선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냐? 큰 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의심하고 정죄하는 바 먹지 먹는 그 정죄를 받지만 이런 그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믿음과 양심에 따라서 특별히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요 원리를 알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 제가 목회자를 봤을 때 한 90%는 해결입니다. 예,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어요. 항상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근데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서로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딪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부딪히지 말아야 되죠. 부딪히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럼 부딪히고 나서 해결책이 문제입니다. 근데 해결책이 대부분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서로 실족합니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둘 다 맞는 겁니다. 근데 진짜 더 맞는 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위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많이 하시고 성경 지식 많고 교회에 먼저 오셔서 여러분이 자칭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저같이 큰 자라고 생각하시면요, 더 양보해야 됩니다. 더 기다려줘야 돼요. 목자로 돌아가시면 굉장히 쉬워요. 집에 가장으로 돌아가시면 굉장히 쉬워요. 자, 우리 엘리언 목사님이나 영세도 한 10명 있다고 쳐요. 애들 대부분 소풍 갑니다. 큰 애부터 막 뛰어가겠죠. 맨 마중에 있는 애는 천천히 올 겁니다. 그럼 맨 앞에 애들만 데리고 먼저 공원이나 이런 데서 싹 가면 되겠습니까? 맨 밑에 애들은 못 따라오죠. 그래서 우리가요, 기다려주고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바로 이제 모든 것을 선하고 이 선한 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